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성도님들은 무엇입니까? 수년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 중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크리스마스 파티였습니다.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산타클로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을까?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사람들의 상태이고 수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날에 사람들은 산타를 기다리고 또 험한 십자가를 묵상해야 할 때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만 바라보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주인공이셨던 예수님은 완전히 밀려나고 크리스마스가 단지 사람들을 만나서 파티를 하고 산타크로스를 기다리고 트리를 장식하는 날로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쩌면 마귀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게는 만드는데 그런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좋아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엉뚱한 곳에 정신을 빼앗기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을 가진 신앙인은 우리는 이럴 때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할 것이고 세상의 화려한 문화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주 예수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나심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세상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잉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특별하고 방법이 또 매우 독특하고 특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이었다라고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이었다라는 표현이 조금 생소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먼저 약혼을 하는데 이때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개념이 좀 달랐어요. 결혼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약혼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 약혼한 남편이 사망하면 그 여자는 과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혼 기간, 약 1년 정도의 이 약혼 기간이 지나면 신랑은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년 기간 동안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부부 관계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죠.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본문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 요셉은 그런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자, 이 모르는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자,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지만 그의 남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속에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되려면 반드시 요셉이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의로운 태도를 보였는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런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그는 마리아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요셉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또 뿐만 아니라 20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요셉은 지금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용히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지만 아직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어쨌든 가장 은혜롭게 해결하려고 깊이 고민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능한 한 상처를 주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 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의로운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어떤 실망스러운 일, 어쩌면 또 상처가 되는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성급하게 나서지 않고 가능한 한 가장 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도리어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진다면 차라리 그냥 입 다물고 침묵을 지킬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마리아가 어떤 실망스러운 짓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은 잘못된 결정이고 판단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말씀은 마리아를 통해 나타날,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그 아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불결한 아기가 아니라 거룩한 아기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에는 아기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자,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말하고 있어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바로 이런 대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즉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룬다라고 하는 동사는 완전히 성취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였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중에 한 중요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구원자는 남녀의 결합이 아닌 처녀에게
창조적인 능력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다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수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만 알고 반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기는 한데 지금 나의 삶에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잘 고백하는데 참된 구원자로는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나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내 삶에 함께 동행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행해서 요셉이 아내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그리고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이 어디까지 순종했냐면 아들을 낳고 동침하지 않고 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것까지 이 요셉은 지금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 이 성탄절을 통해 묵상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순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경에 이미 약속하고 있는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백성의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찾고 이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묵상하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은혜로움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심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뜻깊은 날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휘둘렸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미가 회복될 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